시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는 게 익숙치 않은 분들은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이 나오니까요,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105절이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될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오늘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짧게지만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동네 이제 아파트 단지 좀 다니면서 이제 묵상도 하고 산책도 하는데 좀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한 12시가 넘은 것 같았는데 저희 아파트 사는 그 동에 같이 사시는 분 같아요.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여자분이시거든요. 여자분이 우시면서 이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거를 우연찮게 엿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편의점 앞에 있다 보니까 제 집이 편의점에서 술을 한 캔 사셔서 드시면서 이렇게 누구랑 통화를 하시는데 들으려고 하고 들은 건 아닌데 이제 집에 들어가려면 거기를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데 그분이 이제 우시면서 울다기보다는 거의 오열을 하시면서 상대방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도 사는 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 나도 내 앞길을 못 사는데 내가 너한테 뭘 도움이 되고 뭘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하셨고 또 본인의 삶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좀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 통화 내용을 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듣고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올라오는데 저희 집이 7층이거든요. 7층인데 저희 이제 창문을 열면 저희 집 앞에 그 복도에서 창문 열면 맞은편 건물들이 좀 보여요. 시장도 보이고. 그래서 거기를 좀 보면서 이렇게 좀 고민해봤어요. 말씀과 오늘 이번 주 주제 말씀과 함께 그분의 그 이야기가 좀 오버랩이 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로 다시 가는 거예요. 저는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제 질문이 생긴 거예요. 되게 철학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이 생겼는데 다시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고 좀 생각해 봤을 때 다시 돌아왔던 건 뭐냐면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하는 거였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운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되게 야심차게 그리고 뭔가 결단해서 뭔가를 선택을 하고 결정을 지어서 그 일을 해내려고 하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이제 급속도로 이제 어둠의 길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 그리고 관계를 맺는 분들도 그럴 거고, 또 뭔가 재정에 대해서 이 정도면 해결될 거야라고 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저는 이제 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오는 절망감이나 그 상황에서 오는 좌절감은 누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삶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빛을 받아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10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내 발의 등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사역을 하러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그 스케줄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중 하나가 완전 이제 안전을 해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고 저는 뒤에서 조용히 그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 이제 코드를 깔아주면 제가 조용히 뒤에서 제가 있는 걸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암전을 하거든요. 조용히 뒤에서 주님과 가 이거 되게 애절하고 정말 주님이 너를 터치하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이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와중에 무엇을 켜냐면 이 더듬이라고 하거든요. LED 더듬이가 있어요. 그거는 악보만 딱 볼 수 있게 여기만 비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비추는데 그 작은 불빛이 그 한 50평, 60평 되는 그 공간을 가득 채우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두웠을 때 작은 불빛 하나가 이 모든 순간을 압도할 때가 있거든요. 내 발의 등이라는 거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두워도 이 발밑에 있는 작은 불빛 하나가 그 발걸음을 걷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등불 삼아서 걸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의 어떤 표로 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하나씩 던져버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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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사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어두운 길로 계속 가면서 너무 어둡고 칠흑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우심이 받으려면 눈이 떠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내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후반절이 뭡니까? 내 길에 빛이 하나 되어 있어요. 자,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자, 빛은 모든 것을 채우고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아멘? 어둠은 빛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하죠? 빛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어둠의 기민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워드, 이 기록된 걸로 끝나버리니까 적용이 안 되니 내가 내 삶은 내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 세상의 도덕적인 상황들을 다 내가 맞춰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상황과 생황에 맞물려져 있는 것들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잠식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완벽히 완전히 잠겨져 있게끔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저기 뭐가 되게 좋대.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야, 요즘에 이게 되게 유행이래. 따라가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영포티예요. 영포티가 그렇게 나쁜 말인지 몰랐어요. 물론 제 삶이 삶이지만 영포티가 뭔지 아시죠? 영, 젊은, 포티, 40대 젊게 살려고 하는 40대로 놀리는 단어예요. 저는 젊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젊은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뭐 하고 다니면 영포티 하고 저는 좋은 장인 줄 알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막 적용을 시키니까 놀림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놀림 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세상과 다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뭔지 아십니까? 특히 여러분 나이 때 관계예요. 첫 번째가 관계, 두 번째가 재정이에요.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부모님하고 관계, 직장 내에서 관계, 학교에서 관계. 관계가 제일 어렵대요. 그러면서 맨날 기도해요. 관계가 어렵다고 하면서.
관계가 어려우면 기도해야죠. 해야 되지만 두 번째 해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어려운 사람과 관계를 그래도 맺으면서 뭔가 풀어가야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관계가 어려우면 야, 그 사람 말고도 사람 많아. 야, 그 사람 말고도 괜찮아 하면서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문 그 전체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관계 회복이잖아요. 아담으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관계가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진 거를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시고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믿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인 걸 여러분이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계신 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잘못 사신 거예요, 솔직하게. 계속 관계, 재정, 뭐 비전, 소망 그런 걸로 계속 기도해요. 365일. 그럼 도대체 언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내 삶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내가 나에게 너무 적용되어져 있고 내가 너무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기가 옳구나, 저기가 맞구나, 저쪽 한 게 맞구나. 여러분 잠언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예,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자, 예, 잠언은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어떤 사람이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필경이 뭡니까?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망의 길로 갑니까? 그게 좋아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왜 좁은 문 좁은 길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요. 왜? 찾는 자가 없으니까. 근데 넓고 갈 만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그게 쉬우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단어 하는 것 중에 우리 그 청년들끼리 막 그 인사할 때 막 TV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꽃길만 걸으세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꽃길 걸어봤자 가시밭길이에요. 똑같이. 장미가 이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 가시가 있어서 이쁘다고. 쥐가 찔려봐야 이쁜지 안 이쁜지 알지. 그럼 가시가 그 찔려보시면 얼마나 피 나오잖아요. 그게 이쁩니까? 아프기만 하지. 꽃길이든 가시덩굴이든 중요한 건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편한 길 찾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편한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전설이다, 전승이다, 지어난 얘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우리는 믿잖아요. 믿는 건 이걸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이게 내 삶에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은 데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자를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서 사람이나 재정이나 어떤 관계성이나 그런 게 먼저 우선시 있다면요, 운유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운유 5살인데요, 친구보다 더 좋아하는 건 아빠예요. 감사하죠. 저 이번에 그 사역하러 나가는 데마다 제가 이제 한번 그 운유한테 운유야 아빠 또 나가 그러니까 운유가 막 칭얼거리더라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더니 내가 운유 아빠가 안 나가면 너 맛있는 거 못 사줘. 그러니까 우리 운유가 뭐라는 줄 아세요? 대충 얘기하시죠. 가. 아빠 빨리 갔다 와. 그리고 통화할 때마다 아빠 막 애절해요. 아빠 보고 싶어. 막 그러다가 결국에 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뭐 갖고 올 거야?
은유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아빠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굽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106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게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6절. 본문 10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 되기로 소망합니다. 아멘이 한 명밖에 안 나와. 무섭죠, 여러분? 근데 그게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107절 때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달래요. 말씀으로. 의학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발 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109절 1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로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대요. 이게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위기에 닥쳐서 살잖아요. 우리 제가 이번에 오사랑 가가지고 사역 가가지고 만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 잘 지내세요? 그래가지고 난 너무 잘 지내. 너는 어떻게 지내니까 그 친구가 저요? 저 하루하루 너무 스펙타클해요.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왜 어떻게 살길래 저 회사에서 잘릴 뻔했는데 안 잘렸고요. 회사에서 죽을 뻔했는데 안 죽었고요. 회사에서 관계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깍지 받았는데 그게 오해였는데 풀러져가지고 살고요. 그래가지고 야, 너 괜찮니? 그게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너 괜찮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목사님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너 뭐 했는데? 저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거 당연한 거잖아. 힘들면 울어야지. 힘들면 울면서 기도해야지.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마지막에 얘기한 게 이제 사역하기 전에 얘기했던 게 근데 목사님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게 뭔데? 전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데 힘들면 지질 짜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했대요. 제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사시니까 저한테 얘기하신 거죠. 아니야. 그 목사님 어떻게 힘들면 어떻게 해서 나 맨날 질질 짜 그냥 근데 붙잡진 않는 것 같아 나도. 근데 그렇게 해서 버텼어. 그러니까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해결이 됐대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래서 목사님 제 말이 아니라 그 친구가 했던 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위기였대요. 매일매일 위기였고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웠고 아침에 눈 뜨는 게 힘들었대요. 회사 가면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회사 가면은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자기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 사람들,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어떻게 잘못 얘기하면 변명만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는 그 친구가 일이 9시, 10시에 끝나는데 새벽 예배를 나간대요. 집 근처에 4시, 4시 반쯤 거기 새벽 예배 가서 출근 전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하고 또 함께 나가서 또 기도하고 109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위기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약속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찬양 중에 그 가사도 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비록 깊은 바다 같은 심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바닷길을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오므로 놀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이 연약한 이유가 뭐냐면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발의 등과 빛으로 생각하지 않고 삶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사람은 우리 다 양 같아. 이사야 말씀에 보면 다 양 같아서 제갓길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양이 왜 제갓길로 가냐면은 눈이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거고 양치기 그 개들이 필요한 게 소리로 양을 몰잖아요. 목자는 이 나무로 계속 쳐서 양들을 이렇게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요 양들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게 우리를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고 들을 생각 없으면
그냥 자기가 옳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사람 말을 좀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주는데 취업하기 원하고, 조금 관계 어려우면은 그 뭐야 저기 뭐 학교도 바꾸려고 하고, 과도 바꾸려고 하고, 직장도 바꾸려고 하고, 교회도 바꾸려고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제 11월 이제 초 됐잖아요. 이제 중순되고 이제 12월 되면요, 저도 은근히 꽤 이제 다른 교회 청년들한테 연락을 받아요. 그게 이제 대부분 상당 내용은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무슨 저 교회 옮길 거예요. 목사님 저 리더 했는데 이제 힘들어서 이제 저를 찾지 않는 데가 아주 조용하게 교회로 다니려고요. 제가 항상 그 친구들한테 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로 와. 내가 너를 가볍게 해줄게.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 되게 가벼워. 쉬워. 우리 교회로 와. 근데 안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결국엔 그 교회에 남아 있어요. 둘 중에 그 교회에 남아 있든가 아예 교회로 나가든가.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그 왜 이렇게 장담한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하냐면, 제가 올해 초까지 그 청년들과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나눴거든요. 연말 연초에 정말 그런 전화가 많이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1년에 한 번 통화하는 친구들인데 그때 통화해요. 그때. 지금은 연락을 안 하는데 제가 한번 그 어떤 형제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전화할 거면 전화하지 마라.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냐면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 왔어요. 혼자 왔는데 저희 교회도 좀 나왔던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희 가락동 초창기에 다녔던 친구인데, 잘 다녔던 친구라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나름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옮겼고 이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건 뭐냐면 비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리더십이 이런 걸 모르죠? 리더가 됐으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 제가 이제 이제 그 상담 이야기 나누면서 뭐라고 했더냐면, 근데 왜 그 친구들 리더라고 그걸 해줘야 되는 거니? 리더가 못할 수도 있고, 리더가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리더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보통 뭐라 그래요? 보통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 친구는요, 그럼 리더가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니네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해라. 내가 뭐 니네 교회 뭐 이렇게 목회자 다니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니? 네가 불편하면 그런 걸 얘기를 하고 바꿔라. 네가 리더가 되라. 목사님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어떻게? 저는 시간도 안 돼요. 그러면 미안한데 너는 비판할 자격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할 마음은 없고 사람만 비판하고, 자기가 아는 거에 조금 벗어났다고, 자기가 경험한 거에 벗어났다고 사람을 욕하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몇 번 그렇게 통화하다가 전 저장도 안 했어요. 그 핸드폰 전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그렇게 얘기 들으면요 힘이 들어요. 나중에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하는 건 서로 안부 정도는 괜찮지만 1년에 한 번, 2년에 뭐 이렇게 한 번 전화 통화하는데 너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나한테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 나는 그걸 듣고 싶지가 않다. 그럼 너가 선택을 해라. 그런 얘기 안 할 거면 연락을 하고, 그런 얘기가 주가 될 거면 연락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지금 3년 동안 연락이 없어요. 그 친구는 그냥 욕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없어서 사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고 여러분 말씀이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필사 여러분 100번 해보십시오. 그게 말씀이 내게 되나. 물론 흔적이 남아있긴 하죠. 하지만 말씀이 온전히 내 거가 되려면 그 말씀을 너무 정말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알아가고, 사랑하면 갖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애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마음에 품게 되면은 나를 어필하려고 하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게 방향성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기 소망합니다. 교회도 중요해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은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나침반 삼아서 살아가는 거죠. 조금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떠나는 거죠. 그냥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이번만. 그게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제일 쉽게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 열심히 내다가 뭔가가 어디 퍼끈할 것 같다. 그럼 11조부터 줄이지 않습니까? 헌금은 조금 더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내가 먹는 커피는 그대로야. 벤티 뭔지 아시죠? 스타벅스 큰 거. 벤티 7,000원짜리. 그거는 줄여지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막 줄여져 조금씩. 하나님이 벤티보다 못하십니까? 저는 그란데 머셔요. 자,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네. 자, 뭐예요? 마지막에 내 마음을 누구에게? 무엇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가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나한테. 바울은 누구에게 마음 뒀습니까? 예수님께 마음 뒀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굳이 우리 바울처럼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뭐 배설물로 여길 거 없어요. 우리 가족이 배설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유가 저한테 배설물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모습이 각기 다르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것,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동일하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삶. 그게 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됐을 때 그 교회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몇 주 전부터 좀 기도하면서 좀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는 교회 개척 처음 할 때 글로벌 워십 같은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예배의 형식과 그런 예배의 분위기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개척의 마음을 받았을 때 그게 주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오고 지체들이 오고 상담을 나누고 또 그들과 삶과 공유해 보니까 그런 지체들이 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지체들 보시고 저도 보시고 하면 어떻습니까? 삶이 무너진 거, 가정이 깨진 거,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겪었던 친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친구들과 함께 그런 사역을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신 이 지체들이 너무 귀하지만 제 사역의 방향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게 8년 9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힘이 드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상처 받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저한테 상처 받죠.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 저한테 막 괴성을 지르는 친구도 있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저한테 막 괴성을 지르고 목사님. 지금 웃고 있는 친구 좀 말 못해요. 막 괴성을 부르고. 또 저도 사모님도 있지만 누군가로 인해서 같이 진짜 붙잡고 운 적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가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왜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 포기라는 단어 좀 쓰기 죄송하지만 포기보다 뭐라고 표현될까요? 피하고 싶다고 해야 될게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걸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채찍을 피하지 않으셨고 가시면류관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도 피하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도. 근데 아직은 버틸만 하니까 좀 버티는 거예요. 뭐 우리 모두 다 이제 사람이라기 때문에 감정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이기고 그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는 절대적인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 왼쪽을 맞으면 오른쪽도 내줘라. 누군가가 헐벗고 있으면 네 옷을 걷어줘라. 누가 배고파하고 있으면 네가 먹는 음식이 있으면 그걸 나눠줘라. 그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아가 있냐, 외롭게 있냐, 누가 외롭게 있고 누가 울고 있고 누가 아파하고 있냐, 지나치지 마라. 그에게 다가가라. 그를 안아줘라.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 앞에 똥오줌에 묻혀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손을 뻗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안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몸에 똥오줌에 묻어도요, 여러분 그거 다 안아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권면이에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나 어떤 기분들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여러분의 어떤 액션들의 그 변화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던하다고 해야 될까요? 무던하게. 저희 교회에 2사람 정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복음이하고 동성이. 모르겠어요.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막 휘몰아치는 태풍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막 으아 이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 두 친구들이 저는 제 눈앞에 지나갈 때 보잖아요. 가오나시 같아요. 이렇게 목이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따라가는 친구들. 변화가 없어요. 저는 너무 그게 부러워요. 저는요, 여러분 지난주에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맥 검사를 했는데 부정맥이 있대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정맥이 있다고? 아니요. 부정맥이 뭔데요? 그러니까 심박이 이게 동일하게 안 뛰고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하면은 뭐 약도 먹어야 되고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데 이미 저에게는 뭐가 박혀 있어요? 심장병. 이게 부정맥, 심장병에 박혀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뭐 어떤 걸 얘기하시는데 그게 안 들려요. 제가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부정맥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 지나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신경 쓸 거 없으세요. 아마 이전에 들어보지 않으셨으면 스트레스가 심해서 검사 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3주,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검사하시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했어. 집에 오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육신은 이 몸뚱이는 도대체 어떤 몸뚱이입니까? 이 정신머리는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길래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이거를 갖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좀 따졌거든요. 이 몸뚱이 제가 막 이러면서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오면서 이 몸뚱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왔었거든요. 사람들 지나서 웃겼을 거예요. 5시, 6시쯤 됐는데 자꾸 틀리네요. 계속 이러는데 막 이 몸뚱이, 이 정신머리 막 긁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와서 결단한 게 있어요. 그래, 벌어지지 않는 일 고민하지 말자. 눈앞에 있는 일. 딱 집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어요? 사모님하고 은유가 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자. 그리고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모르겠지만. 말씀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이렇게 등불 삼아서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길잡이 삼으셔서
사시기 소망합니다. 예.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이렇게 살았음 좋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라 명령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저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우리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 한 걸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